여러분 어떠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지가 않아요. 약속 어긴 게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큰딸이 교회에 있는 화팩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바로 까먹었습니다.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또 챙겨갔고 또 우리 작은 딸이 그 식당 어디를 가자고 했는데 또 어겼어요. 못 갔어요. 물론 그날은 이제 변경한 거지만 어찌됐든 약속을 어겼습니다. 또 아내에게도 이런저런 또 가족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많이 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그런 약속 많이 하잖아요. 우리 뭐 밥 함께 합시다. 또 우리 언제 봅시다. 라는 약속들을 또 알게 모르게 하게 되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어떤 결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곧 새해가 오지요. 다가오는데 새해가 다가오면 우리 모두는 정말 약속이나 한 듯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약속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지켜져요. 그렇죠? 제가 예언합니다. 곧 또 여러분들 창세기를 펼칠 겁니다. 그죠? 또 통독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창세기는 한 뭐 몇십 번, 몇백 번 본 것 같아요. 그죠? 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죠. 물론 방금 드린 이야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또 약간 사소한 일입니다. 지키는 것 혹은 안 지키는 것이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저도 뭐 제가 가족들하고 약속을 어겼지만 뭐 그냥 그렇게 또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뤄지는 약속은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처럼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한 어떤 약속,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저런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 그렇죠? 그런 약속들은 사실 어떤 변수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과 꽃이 결국에는 시들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면서 이렇게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탄코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서리라라는 것은요 일어서다, 견디다, 확정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보면 유효하다, 현존하다, 그 효력이 남아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마치 과거의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말씀은 유효하고 또 현존하고 그 효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어떤 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4, 5절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형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말씀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는 우리가 잘 알죠. 보냄받은 자.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 누가요? 보낸 사람의 메시지. 그래서 뭐 메신저라든가 대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누가가 사용한 이 사도라는 표현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고 또 자신에게 배우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정말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면무리, 우리가 아는 그런 제자들이죠. 12명을 칭하는 데만 이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이지요. 물론 사도가 주님의 직계제자를 뜻하지만 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 사도가 제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모이사라는 이 표현에요, 사실은 모였다라고 했지만 함께 식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다라는 게 오늘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예수님이 식사 제자들하고 하실 수 있죠. 저희들 뭐 오늘 예배 끝나고도 식사를 할 텐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식사 교제하면서 서로의 어떤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거. 물론 대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실 때 정말 그냥 그래 밥 먹으면서 좀 더 친해지자라는 의미만 있을까? 아니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3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 보니까 굉장히 귀한 기록이죠. 40일을 지내신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영혼, 어떤 특별한 환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생명.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확실히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주님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새로운 차원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었죠.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도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처럼 아니다. 주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다. 그것을 오늘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한다는 거죠. 물론 방법이 약간 달라졌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는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도우심으로 힘입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식사하셨던 이 증거는 사도들과 오늘 이 사도와 같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한 어떤 주님의 배려입니다. 뭐냐면 주님은 식사가 필요 없는 분, 그러나 우리가 인식할 때는 육체, 그러니까 그런 육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진짜 오셔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셨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 실제로 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목경한 이 사도들, 그 신앙, 여러분 분명히 한층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또 그 굴곡을 통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씀이 달리 들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다르고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를 엄청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처음에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처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의 증언처럼 주님은 공생기간 계속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갖다 비유해서 말씀해 주셔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굉장히 모호해요.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나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나? 오는 건가? 가는 건가? 혹시 뭐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뭐 특별한 뭔가가 있나? 우리가 뭔가를 해야 가는 건가? 라는 것들. 이 나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림 그러면은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그 사랑으로 어떠한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든 뭐 조직이든 뭐 가정이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섰을 때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아갔을 때 어떤 말을 했을 때 방향이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기 힘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잘 아시잖아요. 왕이나 여왕 그러니까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간단하죠.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 물론 이때는 어떤 지역 어떤 뭐 경계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 못 다스리는 공간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 열심이 담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실현된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과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가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사도들을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가 확장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확장돼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되나?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느냐, 그 공간에 그것이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막 뭔가를 엄청 크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물론 의미는 괜찮죠. 그러나 본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일터와 그 공동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한번 드렸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이제 뭐 개척교회죠. 뭐 사람이 필요하죠. 재정도 필요하죠. 또 뭔가 퍼포먼스가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기도하면 할 때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돼야지, 이게 필요하지 라고 했을 때 채워가는 그 나라와 주의 말씀, 주의 삶, 주의 행동,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 가르침이, 그 삶이 먼저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에 채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췄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고린도전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시요. 고린도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요, 안타깝게도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또 많이 경험하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고민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것을 펼쳐나간 그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든 사역을 이어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기다려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곳 예루살렘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루살렘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곳, 실패한 곳, 그리고 그곳을 아마 제자들은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실패한 곳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는다더라, 공격한다더라, 그런 상황인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혹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수들이 자신을 증오하여 죽인다고 했어도 거기를 가셨어요. 또 주님은 유월절에 헤롯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 죽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거기를 그대로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에데스하임이라는 이 유대인 성경학자가 이 메시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을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유지시킨 외적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점이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과거의 거룩한 기억들이 얽혀 있었다. 그 기억에는 훨씬 더 밝은 미래의 소망이 굳게 걸려 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모든 전망은 그들의 종교와 교직되었다. 그들에게 종교가 없다면 역사가 없고 역사가 없다면 종교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역사, 애국심, 종교, 소망이 모두 이스라엘의 통일성의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어요. 그리고 포로의 시간을 겪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때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또 나갔어요. 당시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죠. 그게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한 예배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 예배,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무대장치이다. 그곳은 예수님이 거부당하신 장소로 그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시작될 장소여야 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실패했던 그곳, 사람이 여기서 될 수 있을까 했던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을 건데 그것은 이로부터 오는 능력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영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의 물 세례가 약간 여러분 가볍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를 신뢰했고 존중했고 그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 담그다, 집어넣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당시의 세례는요, 이 공동체 화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그런 세례가 좀 달랐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런 단순한 의식의 세례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우리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그렇게 예비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 보면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라고 했느냐? 회개도 없이라는 의미예요. 너희들 자꾸 와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회개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로 너희들 세례 받으러 오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거룩한 게 구별된 자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자꾸 마음속으로 내가 육신이 이 혈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이 하찮은 것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구별된 자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 물론 사람들은 그 메시지, 그 삶 가운데에 세례요한을 굉장히 흠모했어요. 너무 멋지죠. 지금도 만약에 불편하지만 누군가가 돌이키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 외치고 계속 면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틈만 나면 회개하라 그러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신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높인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가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할 때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자기가 한 거야, 그죠? 다 자기가 이루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어떤 성과들을 포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라고 하지만 누구든 사도 요한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요한의 사역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세례. 그래서요, 여러분, 불세례를 의미를 하죠. 물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불이 죄를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로 인한 더러움을 제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죄에서 정결해졌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라,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돌아서느냐,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잠기며 성령으로 압도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으로 나아가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요,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그런 모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뭐 이렇게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성령을 받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게 증언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내와 연단을 위한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물세례를 주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충하고 종합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아감이 바로 기다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들 통해서, 또 제자들 통해서 땅끝까지 주인이 되는 것.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감당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또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일만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어떤 특별한 표적,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에게 임한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 좋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관건적으로, 때로는 정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나? 내가 정말 성령에 압도당할 만큼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나?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백하기로는 서서히 물들어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어떤 누구는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방금 저처럼 아주 평범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와 헌신으로 또 거룩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부르심이 각각 다른 것처럼 이 성령 세례가 어떤 한 가지 모습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체험이 있는 사람, 또 평범한 일상에서 서서히 덤덤하게 경험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나? 그렇지 않나? 잘 모르겠어 라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펼쳐졌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사도행전의 고백에 보면은 다 같이 모여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임했어요. 그것이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할 때에,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그 예배가 반복될 때에,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맞죠? 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음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에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것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했을 때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라고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라는 기도가 우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 저희는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 그것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신지를 모르겠어요. 난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있지? 어쩌면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 일상이 너무 평범하고 똑같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라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삶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으로 잠기면서 성령으로 압도당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배할 뿐, 우리가 기도할 뿐,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버겁고 힘들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얼마나 예배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요한이 말한 그 물세례의 의미가 말한 그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하게 소망하는,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태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드리지만 이건 저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가 정말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겠지요. 참아내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겠지요.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속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더디더라도 옳은 방향, 결국 그 방향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방향,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방향,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있는 방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방향,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오늘 또 마지막 이 12월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혹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간구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기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이 속사람을 태워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도 밝혀주시고 나의 이 방향도 바꿔주시고 나의 이 성품도 바꿔주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